이번 강의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선교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스티븐 니일이 쓴 책 기독교 선교사 제6장은 로마 카톨릭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말하면 1600년부터 1787년도까지 이루어진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기적으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티븐 닐 책에는 없지만 제가 따로 주제를 정하여서 종교개혁 시대의 선교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라고 하면은 언제인가? 종교개혁 시대 하면은 연도를 말하자면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해서 1648년도까지가 정확히 종교개혁 시대에 해당됩니다. 1648년도는 독일에서 30년 전쟁이 끝나던 해입니다. 독일에서 30년 전쟁, 아주 긴 전쟁이죠. 30년 동안이었으니까. 근데 누구와 누가 전쟁했느냐 하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 그러니까 루터파와 칼빈파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되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서로 신교와 구교가 30년 동안 독일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승자도 없고 패자가 없이 그냥 보름스 협약이라고 하는 약속 협약을 하고 1648년도에 끝났습니다. 자, 약 150년간에 걸쳐서 이 종교개혁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이때에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흔히 종교개혁자들에게 선교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는 종교개혁자들,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에게는 선교가 없었다, 선교 사상도 없었다, 또 선교 사역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혀 선교가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선교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독일 선교학자들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선교가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영미권 선교학자들은 종교개혁 시대에 선교는 없었다, 그렇게 이렇게 반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21세기 또 20세기 19세기는 영미권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교개혁 시대에는 선교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 선교 역사가들에게 보편적인 의견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선교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신랄한 비판을 하는 두 학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로마 카톨릭의 추기경이고 한 사람은 독일의 선교학자인데 카톨릭 추기경의 이름은 로베르토 벨라르민입니다. 로베르토 벨라르민, 이 사람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선교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 스티븐 닐이 쓴 기독교 선교사 277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벨라르민이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 가르침의 효과,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의 효과가 무엇인가? 이단들이나 이교도들이나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심시켰다는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은,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이 한 일은 단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신자를 빼앗은 것밖에 없지 이교도들을 이방인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한 선교 사역은 없었다. 그러나 금세기만 하여도 가톨릭은 신대륙에서 수십만 명을 선교하였다. 해마다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로마 감독 교황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고 세례를 받고 있다. 이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나 루터 교도들이나 또 칼빈 교도들은 가까이 사는 투르크인이나 또 이교도들을 선교한 예가 없다. 그러므로 이 종교개혁자들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명령에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네들이 무슨 기독교 신자들이란 말인가 하면서 벨라르미는 루터와 칼빈을 아주 심각하게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선교 안 하는 저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였던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독일 사람인데 독일 루터교 선교학자입니다. 구스타프 바르넥이라고 하는 독일의 선교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종교개혁자들의 선교는 없었다. 이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방 백성들을 넌 크리스찬들을 선교해야 한다는 그런 설교나 가르침이나 직접적인 그런 요청이 한 번도 없었다. 종교개혁자들이 언제 어느 글을 아무리 자세히 찾아 읽어봐도 우리가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그런 테마로 글을 쓰거나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두 번째로는 이방 세계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기독교 세계 안에서 주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투쟁하는데 개혁하는데 대부분의 열정과 에너지를 사용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말하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세계 선교, 해외 선교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고 또 동참하지도 못했다. 왜 그랬을까? 구스타프 바르넥은 주된 이유는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투쟁하고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는 거기에만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선교,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좀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깊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해외 선교를 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들이 직접적으로 해외 선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없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정말 해외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가, 그랬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의 그 사상이나 선교 사역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티븐 닐은 그의 책 278페이지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세계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그 시대적 백그라운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 네 가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 종교개혁자들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래서 1, 2, 3, 4로 나누어서 이제 스티븐 닐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시대는 생존을 위해서 싸우던 시대였기 때문에 개혁가들이, 종교개혁가들이 해외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648년 웨스트팔리아라고 하는 그 조약, 구교와 신교 사이에 평화조약이 맺어지기 이전까지는
이 개신교의 생존 자체가 불확실하였습니다. 그건 마치 커다란 바람 앞에 작은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루터파와 칼빈파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생아와 같이 연약한 개신교가 밖에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미래가 불투명한데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신학 논쟁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예를 들면은 루터파와 칼빈파 사이에 성만찬의 의미를 두고 아주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루터파 안에서도 필립주의자들하고 또 멜랑이톤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누가 옳으냐 그러냐 갈등이 있었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정설을 두고 칼빈파와 알미니안파, 앵글리안파와 청교도파 이렇게 심지어는 칼빈파 안에도 작은 문제로 인하여서 의견이 나누어졌고 갈등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개혁가들 안에서도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입장이 못 되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개신교 세력은 외부 세력과 접촉점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려면은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든지 아니면 외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통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신대륙을 발견하는데 주로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이 다 큰 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대륙 발견은 다 스페인, 포르투갈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스페인, 포르투갈은 다 가톨릭 사람들입니다.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에서 뭐 큰 배를 가지고 있거나 외국에 나가서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런 평신도나 군주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의 상황을 알지 못했고 또 외국에 갈 수 있는 교통편도 없어서 개신교는 개혁가들은 해외 선교를 할 힘이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당시에 그 완고한 칼빈주의, 이걸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 하이퍼 칼빈이즘, 완고한 칼빈주의, 이걸 이제 기계적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예정론에는 인격적 예정론이 있고 기계적 예정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갈 사람, 천국에 갈 사람을 딱 두 가지로 기계적으로 예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옥에 갈 사람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지옥 갈 것이고, 천국에 갈 사람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천국에 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나가서 선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잘못된 사상이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지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 명령을 철저하게 성실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 1637년 개혁 신학자 가운데 요한 게르하르트, 독일 사람인데요. 개혁 신학자 가운데에 요한 게르하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1637년에 이런 글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인용해 보면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사도들로 이미 끝났다. 사도들로 이미 끝났다. 이미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재차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 요한 게르하르트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신학이 당시 개혁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나 고위 성직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선교 무용론, 선교가 필요 없다. 외국에 나가서 이교도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적극적으로 해외 선교를 해야 한다는 그런 무브먼트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1792년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이제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 대한 그 하이퍼 칼빈이즘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반박을 하고 해외 나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때까지는 사실상 개혁교회는 이 선교적인 수면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선교가 연약했던 이유, 또 거의 전무했던 이유에 대하여 유명한 교회사가 켄네스 라뚜렛이라고 하는 교회사가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교수죠. 켄네스 라뚜렛. 아주 방대한 세계 교회 역사 책을 썼습니다. 이분 밑에서 연세대학교 백낙준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교회 역사를 연구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번역하면은 기독교 확장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체가 한 10권이 넘는 방대한 책인데요. 그 책 제3권 43페이지에서 7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교의 억압 때문이다. 그 당시 신교는 신생아와 같았다 그랬죠. 그런데 구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신교를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하기가 어려웠다. 다음 두 번째로는 종말론 때문입니다. 이제 곧 종말이 가까웠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종말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유럽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교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 이미 전파되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거부한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거부한 사람들에게 재차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이제 종말론, 재림론 사상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외 나가서 선교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신교 지도자들의 열정이 없었다. 개신교의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 지도자들, 이제 군주들, 영주들, 귀족들이 좀 있긴 했는데 별로 해외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존재하지를 않았다.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이 평신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평신도들이 현장에 있고 이교도들을 제일 많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들 마음속에, 특별히 개신교 평신도들 마음속에 뜨거운 선교 열정이 없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런 로마 가톨릭과 같은 수도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선교사로 가려 그러면은 단촐해야 됩니다. 어느 선교지에 가라 그러면은 빨리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루트와 칼빈 이후에 이제 성직자들이 결혼해야 한다고,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처자식이 딸린 개신교의 성직자들은 선교지가 나도 거기에 빨리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수도원이 있었고 거기에 홀로 사는 수녀들, 수사들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주교가 가라 하면은 혼자 몸이니까 빨리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개신교회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또 이 밑에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접촉점이 없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교를 하려 그러면은 이교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신대륙 발견은 다 스페인 포르투갈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신교 군주들이나 귀족들 가운데에서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할 수 없었고 또 외국 사람들과 접촉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필요성도 선교의 정보도 개신교 지도자들은 거의 가지지를 못했다. 다음 이제 6번째로는 선교 명령을 제한하였다.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지 16세기, 17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관련 사항이 없다. 이렇게 제한하였습니다. 이것이 선교 열정을 사그라들게 하는 아주 거기다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7번째로는 해외 선교보다는 교회 개혁, 내부 개혁 또는 본질 회복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외국에 나가서 넌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보다도 지금 유럽에서 잘못 믿고 있는 구교 신자들 그리고 제세례파 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신앙의 본질로 복음의 본질로 교회의 본질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주된 사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가들과 그 추종자들은 해외 선교에 열정을 가지지 못했고 또 실제로 해외 선교를 거의 하지 못하였다라고 켄네스 라뚜렛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교개혁 시대에 실제로 해외 선교가 하나도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역사를 자세히 조사해 보면은 미미하기는 했지만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루터교 신자였던 스웨덴 국왕 구스타브 바사라고 하는 이 스웨덴 국왕이 1559년 스웨덴 북쪽에 랩족이라고 하는 소수부족이 있었습니다. 소수부족을 선교하였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루터교 신자들은 전혀 해외 선교를 하지 않았다는 데 반박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이 스웨덴 국왕이 이런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것은 루터교 신자들 안에서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열정과 마음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열매가 얼마만큼 있었느냐? 열매는 사실 얼마 없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국왕이 이 랩족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 스웨덴은 루터교 국가이거든요. 몇몇 성직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마는 그 선교사들이 랩족의 언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성경을 번역하거나 설교하거나 교리를 가르치지를 못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열매는 그리 많이 거두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1차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나 50년 뒤에 다시 한번 이 랩 쪽을 선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선교사들이 파송이 됩니다. 두 번째 파송된 루트교 선교사들은 랩 쪽의 언어를 배우고 또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랩 쪽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아주 성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개혁교회의 종교개혁가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잘 전하여서 이 랩 쪽을 기독교 신자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일 귀족 한스 웅라드 폰 스네크라고 하는 귀족이 중심이 된 선교운동입니다. 예. 독일 귀족 그저 끝 이름만 이야기하면은 존네크라고 하는 귀족이 누구를 선교했느냐 하면은 슬라브족도 굉장히 큰데요. 그가 선교 대상을 삼은 사람은 남슬라브족을 선교하였습니다. 그는 슬라브 언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슬라브 말로 종교개혁가들의 가르침을 슬라브 언어로 번역하여서 문서 선교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독일 귀족 손네크는 문서 선교의 선구자로 역사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슬람 세계에도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랍어로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번역해 가지고 그 터키 사람들 그 당시 터키 사람들이 독일에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 터키 사람들에게 모슬렘 신앙을 가진 터키 사람들에게 이 종교개혁자들 루터의 가르침을 문서로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 시대의 해외 선교를 말하자면은 칼빈파 그러니까 칼빈이 계획했던 선교인데요. 브라질 선교입니다. 이거는 칼빈의 주도로 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인데요. 제네바에서 브라질까지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브라질 선교를 칼빈이 계획하게 되었는가? 칼빈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르던 사람 중에 프랑스 모험가 빌레 가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빌레 가뇽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 프랑스 탐험가 또는 모험가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전 세계 오지를 돌아다니는 탐험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브라질에 대해서 소개하고 브라질에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칼빈에게 알려줍니다. 그럴 때 칼빈이 이 빌레 가뇽을 책임자로 임명해서 브라질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페트리흐라는 사람과 또 가스파드 데 꼴리니라고 하는 두 사람을 데리고 브라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브라질의 토피 남부 인디언들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요. 그 브라질의 인디언들을 선교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이 선교는 브라질 선교는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왜 실패했는가? 그것도 좀 재미있는데요. 이 빌레 가뇽이 두 명의 루터파 성직자를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3명이 들어갔는데 이 빌레 가뇽이 브라질에 들어가 가지고 몰래 제수잇 선교사들을 만났어요.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을 만나 가지고 이 빌레 가뇽이 가톨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모든 정보를 가톨릭 신부들에게 알려주니까 브라질에 있던 제수잇
신부들에 의하여서 이 2명 선교사들이 살해를 당해서 선교가 좌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개혁가들은 해외 선교에 무관심했다. 또 하나도 선교 안 했다. 선교 안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런 신랄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만은 이렇게 1, 2, 3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혀 해외 선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열매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 그 후예들이 해외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해외 선교 사업이 왕성하게 일어난 것은 아니고 또 많은 열매는 없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해외 선교, 세계 선교에 전혀 무관심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장로교 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가들의 선교 사상은 아주 중요한 관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종교개혁과 선교라는 주제로 여러 번 세미나도 열었고 또 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하자면은 1992년도에 나온 선교와 신학 이 잡지에서 종교개혁과 선교를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2008년도에 또 선교와 신학에서 종교개혁과 선교라는 특집을 다루면서 여러 학자들의 논문을 싣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박경수 교수의 논문입니다. 깔뱅의 종교개혁과 선교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이 책을 직접 구해서 꼭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와 신학 2008년도에 나온 이 잡지에서 종교개혁과 선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 122페이지에 보면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종교개혁사를 가르치고 있는 박경수 교수가 쓴 글입니다. 122페이지에 보면은 박경수 교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깔뱅이 선교에 대해서 독자적인 논문을 쓴 적은 없다. 뭐 구원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성서론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쓴 적이 있지만 선교라고 하는 테마로 글을 쓴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칼빈에게 있어서 선교 개념은 어떤 것이었는가? 선교 개념조차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칼빈에게 있어서 선교란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곳에서 복음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개혁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선교였다. 그러니까 선교의 콘셉트이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선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고 또 그 가르침 위에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또한 선교 사역이다라고 칼빈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이 이 선교 개념에 있어서 이렇게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복음화하는 것이 그의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네바는 약 5만 명 인구를 가진 도시였고 광산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집이 많았고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칼빈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도시 전체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요즘을 말하면 성시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그것이 그의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야말로 위대한 선교사요, 위대한 선교 신학자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오늘날의 선교학자들이 볼 때에 칼빈은 선교에 대해서 충분히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16세기 다른 종교개혁자들과는 달리 선교에 대해서,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서 그의 글과 사역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고 박경수 교수는 말합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근거로서 말하면은 제네바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고 수백 명의 복음 전파자들을 유럽과 프랑스 전역으로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제네바 학당, 제네바 세미너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유럽 전역에서 20대 청년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다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또한 선교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브라질까지 선교사를 파송하였다는 점에서 이 칼빈은 다른 종교개혁자들보다도 세계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진 그런 개혁가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이나 또 분위기로 인하여서 적극적으로 오늘날처럼 적극적으로 해외 선교를 추진해 나가지는 못했지만은 어떤 개혁자들보다도 칼빈은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깊은 관심을 가진 개혁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박경수 교수는 이 글을 맺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책에서는 그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에 대하여서 선교학적인 이해, 그 다음에 루트에 대한 선교학적인 이해, 그리고 마틴 부처의 선교 개념, 제세례파의 선교,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개혁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교파들의 그 선교 활동 또는 선교 이해에 대하여서 이 책이 특집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많은 유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